마음은 항상 부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방 일부만을 비추는 손전등이라면 의식은 방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다. 그대가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양면 중 한 면만을 선택하게 된다. 존재계는 중도에 있지만 그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대는 나는 기독교도야라고 말하지만 존재계는 나는 기독교도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심리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다. 그대는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관념이나 추측은 모두 마음의 산물일 뿐이다. 마음을 모두 비워냈을 때만 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마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힌두교도가 되고 기독교도가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나를 놓을 수 있겠는가? 나가 사라지면 경전도 사라지고 철학도 사라진다. 그대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벌거벗었을 때만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기 까비르는 참으로 독특한 말을 하고 있다. 선택 없이 신을 찬미하는 그이가 참된 사도이지 않은가? 참된 구도자는 힌두교도도 아니요, 기독교도도 아니다. 참된 구도자에게는 신앙도 편견도 없다. 그는 지적인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며 가슴이 흐르는 대로 산다. 학문의 도움을 받아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말한 대로 학문은 사물의 반쪽밖에, 일면밖에 보지 못한다. 견해나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믿고 있다는 말이다. 대상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안다면 구할 필요가 없다. 일에서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와 도를 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저 경전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떠들어대면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그대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그대는 다 안다는 고정관념에 너무도 단단히 묶여서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게 된다. 견해나 주관은 완전할 수 없다. 무지한 자의 견해나 주관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의 견해는 사상누각이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 내린다. 그의 믿음 또한 사상누각이다. 바람만 불어도 자빠진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반대하는 이와 마주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한다. 그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이 간직해온 토대와 신앙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나 믿음이 일말의 가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두려워서 다른 종교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의 신앙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신앙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 흔들리게 놔두라. 무너지게 놔두라.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라.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신앙은 자신이나 타인이 억지로 주입한 것이다. 그것은 가짜다. 진짜 신앙이 아니다. 종교라는 굴레를 놓지 않고서는 참다운 변형이 일어날 수 없다. 까비르는 말한다. 당나귀와 당나귀가 서로 묶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 모두가 서로 묶여 있구나. 내면의 눈이 밝아진 그이가 참된 사람. 당나귀와 당나귀를
서로 묶어 놓으면 도망가지 못한다. 왜 그런가? 당나귀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나귀를 서로 묶어 놓으면 전혀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다. 당나귀와 당나귀가 서로 묶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 모두가 서로 묶여 있구나.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던 아주 철학적인 당나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당나귀는 위대한 철학자요, 논리학자였다. 머리로 산다는 것은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산다는 말이다. 한 번은 이 그리스 당나귀가 배고파 하는데 장난기 많은 한 사람이 이 당나귀를 놀려주기로 마음먹고 당나귀의 양편에 풀을 수북히 쌓아 놓았다. 이 당나귀는 묶여 있지 않았다. 이 당나귀는 매우 철학적인 당나귀였다. 그래서 오른쪽에 풀을 먹어야 하나, 왼쪽에 풀을 먹어야 하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철학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언제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 당나귀는 배가 점점 더 고파왔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양쪽에 풀이 있는 거리도 똑같고 양도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오른쪽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왼편으로 가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편으로 한 발을 떼면 오른편도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당나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서서 생각하고 재고, 배고픔은 그대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당나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만 했다. 결국 그 당나귀는 굶어 죽었다고 한다. 양옆에 풀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나귀는 가운데 서서 고민한다.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혼미 속에서 온 세상이 방황하는구나. 그대가 처한 상황도 이와 똑같다. 신은 그대 양편에 잔뜩 쌓여 있지만 그대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대 내면 깊숙이에는 사랑으로 가득한데 그대는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 그대는 망설이고 있다. 기독교, 불교, 누구를 믿어야만 하나? 어떤 경전을 따라야만 하나? 삶은 날아가고 있는데 그대는 망설이고만 있다. 머리의 특징은 결코 결단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대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론은 나지 않게 되어 있다. 지식인은 결코 의심의 차원을 넘어갈 수 없다. 명확하고 밝은 것은 지식인의 특징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다. 의심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사물을 의심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결론이나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임시적인 결론이나 결정이 될 뿐이다. 머리는 결코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없다. 머리는 전체를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 갈래갈래로 갈라져 생각하고 행동한다. 서로 나뉜 부분들이 싸운다. 설령 어떤 한 가지를 하기로 마음먹어도 수천 가지 다른 생각들이, 다른 대안들이 떠오른다. 그대는 한 번에 한 가지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머리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조금 있다가 항상 후회한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면 항상 다른 수많은 대안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은 없다.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런 와중에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머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다른 쪽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언제나 후회하게 되어 있다. 머리는 항상 이걸 하지 않고 저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가끔씩 나에게 와서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에 대해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무엇을 하든 이것 하나만은 100% 확실하다. 머리는 항상 후회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거부당한 생각의 반쪽은 항상 그것 봐.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내 말을 무시하고 하더니만 후회할 수밖에. 나중에는 내 말을 꼭 들으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완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이런 후회는 계속된다.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머리는 자신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 살펴보라. 그대가 생각과 논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머리는 사념의 세계에서 산다. 항상 대상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세계에 산다. 현재 그대는 머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을 보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다. 머리에서 빠져나와 그대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대 영혼이 머무는 삶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내면의 눈이란 존재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뜻한다. 머리에 속한 눈은 세상을 중심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어제까지는 죽음만이 보였지만 오늘은 기쁨으로 통하는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까지 머리가 떠들어대던 것들이 오늘은 무의미한 것들이 된다. 이제 그대는 삶을 완전히 새로운 중심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시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되어 있다. 머리는 조그마한 구멍과 같다.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보이는 세상은 조그마한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한쪽으로 제쳐놓으라. 머리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믿음이나 편견을 놓고 쉬어라. 힌두교니 기독교니 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중심에 서라. 그러면 그대는 무한히 드넓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은 당연히 그 색안경의 색깔로 보인다. 이 단순한 이치를 생활 속에서 터득해보라. 머리라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세상이 전체로 보이지 않고 부분들로 보인다. 머리는 그 자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슴의 눈으로 보라. 가슴은 분열되어 있지 않다. 내면의 눈이란 바로 이 가슴의 눈을 의미한다. 내면의 눈이 밝아진 그이가 참된 사람. 까비르는 내면의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참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면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그대는 묶여 있는 자, 속박되어 있는 자, 뜨달리는 자이다. 내면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인간은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 내면의 눈이 밝아지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의 속박도, 그의 야수성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그는 드넓은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제 속박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